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알았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그러자 그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윗사람이 있지만 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오. 바로 그 시각 백부장 집에 그 하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장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요, 3개씩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적이 이어집니다. 이적이 이어지죠. 그런데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이 한 덩어리의 기적, 즉 3개의 기적은요, 상당히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이적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 중에 들지 못하는 나병 환자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보니까 무리 중에 들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이제 내일 볼 세 번째는 무리 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 나는 주류입네 하는 사람 말고요, 눈물 흘리며 비주류에 속하며 고난당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죠. 적극성이에요. 나병 환자는 주님께,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오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갔죠. 어떤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아유, 어찌 이방인이 예수님께 온단 말인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터부시대였던 때였고, 또 백부장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만류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열병이 난 베드로의 장모에게 갔죠. 옮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 무릎 쓰셨고, 이 여인은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잖아요. 자기 아들 내어준 거잖아요. 그런 적극성이 있고, 또 고침받은 이후에도 섬긴 적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족장들과 함께 하늘 잔치에 앉을 것이고, 반대로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안심하지 말아라. 이른바 특권을 가진 자, 날 때부터 괜찮다고 인정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신앙이 좋다고 여김 받는 자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고 오히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듣죠. 주님 말씀하세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특권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
우리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설교를 들으실 법한 자들. 왜냐하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 세상 절대 다수의 사람마다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려요.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지 공기처럼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상당히 많은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난 100년보다 말도 못하게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지금 성경 읽고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자기 검토를 요구하시고 더 많은 회개와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거 안 하면 쫓겨날 것이다. 이거 돌투신조에 어긋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경고는 살벌해요. 나 같은 자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잃어버렸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백부장과 같은 자들이 먼저 턱 천국을 침노하고 나는 슬피 울 수 있다니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고 옛날만큼 활력이 없고 옛날만큼 뜨거움이 없는데 그런가 보지 하고 무덤덤하게 지나간다? 이것도 문제예요. 뭐 그런가 보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선지자가 없던 수백 년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이방인들의 우상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지. 그러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은 아예 이방인들과 교제를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우상 숭배의 방점이 있던 게 이방인들과의 교제 금지라는 여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애기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기도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불신자와 도무지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당시의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군인들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그 하인을 무척 아꼈나 봐요. 거의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하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고쳐달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다 하시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런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도 지휘관이어서 제 밑에 병사들에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리 가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알고 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줄 압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귀히 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봐도 안 믿고 오히려 혼란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보다 고집 피우며 안 믿는 백부장, 이방인들, 유대인들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가끔 이런 신앙 고백을 간 믿은 신자들에게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도전을 받죠. 제가 어제 한 이제 제자반 지체와 함께 원죄와 타락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옛날에는 이게 좀 한거가 됐는데 요즘은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니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 믿은 자들의 헌신을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감각해진 자보다 훨씬 잘 충성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전통도 있고 다윗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는 자들이 오히려 차갑게 마음이 식어진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위로의 책임과 동시에 경고의 책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위로만 받고 난 예수님께 사랑만 받고 난 예수님께 인정만 받고 당신은 사람밖에 왜 태어난 사람만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스스로 확증해. 검토해. 돌이켜. 죄를 먹고 마시는 거 돌이켜. 가정생활 불충성한 거 회개해. 주님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네 영혼 멸망한다. 우리 주님이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처럼 이렇게 회개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많대요. 많대요. 우리 주일에 봤죠.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이 많대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며 무의식적 위선에 빠져가지고 회개를 미루다가 결국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애초부터 믿었던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신앙 용어를 입에 올리고 경건 외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신자는 여러분 검토해요. 자기를 돌아봐요. 진실로 회개해요. 속도가 느려도 진보해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무감각한 자들, 결국 쫓겨나서 통곡할 자들은요. 안 해요. 외양은 따라하는데 속이 안 변해. 열매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은 이거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과 교제했으면 주님과 교제했던 그 향기와 주님과의 그 채취와 그 흔적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 특별히 직분자들, 당회, 집사들의 모임, 아무튼 교회의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는 기관은 이걸 더 잘 아셔야 돼요. 말만 믿고 덥석덥석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아, 이방인을 백부장처럼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리를 점하고 있는 일들도 많을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방인들을 쳐내는 일을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봐요, 우리. 먼저 이사야 66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고 다시스와 뷸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주님이 그날에 그런 자들에게 징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이제는 변화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말이죠. 이사야 56장도 좀 봅시다. 3절과 6에서 8절이에요. 먼저 3절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할렐루야. 이방인 중에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 있다는 거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배경에 상관없이 죽게 오는 자 얼마든지 웰컴하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의 백성 중에 갈라내지지 않고 여전히 그 특권을 가진다. 그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막 개라고 얘기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 사람 존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겸손한 태도, 존중의 자세가 우리 밑바탕이어야 되는데 물론 비진리에 대해서는 항거해야죠. 근데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56장 6에서 8절도 보세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할렐루야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은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하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유대인 말고도 이 유대인 중에 택자가 있고 밖에도 있어. 이거 내가 할 일이야.
그런데 왜 네가 판단하니? 말라기 1장 11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방인 유대인 문제가 그렇게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가 아니게 느껴지죠. 그러나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 적용해야 돼요. 즉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도 신앙을 가지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기준에 뭐가 좀 안 맞거든요.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죠. 또 인종이 다르죠. 또 말이 다르죠. 또 문화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니까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본이 마음의 중심을 안 보고 다 쳐내는 거. 이런 자세를 주님이 싫어하세요. 앞으로 뭐 탈기독교 시대가 된다 그러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전히 죽게 돌아올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형태가 아닌데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주님께 꾸지람 받아요. 백부장 같은 이들이 교회에 편입될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인종이 될는지 어떤 과거의 전력이 됐든지 외양이 됐든지 말이 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그가 분명한 신자인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백부장 보세요. 유대인들보다 낫잖아요. 말씀만 하세요.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미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욥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이런 신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일에만 나와주셔도 땡큐입니다. 이런 자세로는 제자가 못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따라온 나병 환자, 또 예수님께 병 낫기를, 자기의 종의 병 낫기를 요청했던 백부장, 그리고 이 장모, 다 필사적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적극성이 있다고요. 필사적 심정. 나는 어떤가? 유대인들에겐 이런 거 없어요. 자부심만 있고 알맹이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요, 비주류에 속한,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신앙생활 얼마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요. 통독 그게 무슨 말이죠? 암송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익숙하기만 한 거야.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갖고 있고 어떤 액자를 갖고 있고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이 걱정스러울 뿐이에요. 우리 중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순전히 사랑하고 말씀을 남성하고 배우고 질문하고 익히고. 오늘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 그들도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기도할 것인데, 힌두교 사회에서,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걸고 고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믿는 것인데 우리보다 훨씬 나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은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서로 모순되네요. 하실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한 장소에서는 적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문정동에는 예수 믿는 자가 적어 보이네.
우리 동네에는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 보이네.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이 함께 오면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이 보편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다 이 7,0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대요. 유다서 14절을 보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있대요. 많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대요. 많대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증거는 하나로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증거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섬김의 행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큰 무리 가운데 편입될 자들이 있으니 우리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주님께 이런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의 현실만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저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옛날보다 줄었어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왜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기가 막힌 프로그램과 전략을 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시각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남겨두신 이 백부장과 같은 자들이 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길을 이 백부장처럼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약속은 무용지물입니다. 주여 감각 없이 예배하지 말게 하소서. 신앙생활의 무감각을 타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친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필사적인 심정으로 다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마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불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불이 우리의 더러운 것은 태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뜨겁게 일으키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각 없는 유대인의 편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백부장, 주님께 칭찬 들은 그 백부장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